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또 공부해온 제가 사람의 마음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 상처 덩어리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연로한 어르신들은 어른인대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상처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든지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그것을 의지한 만큼 그 사람은 어떻든 그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사람을 의지하면 성도는 쓰러집니다. 지금은 정선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지낼 때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전도해서 갓 교회에 이 친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제가 곁에서 이 친구를 도와줘야만 했는데 저는 또 여의치가 않아서 부산에 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 잠시 헤어지면서 고향을 떠나면서 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기도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내 말을 꼭 기억해라. 네 믿음을 흔들고 쓰러뜨리는 사람은 절대 불신자가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 성도가 너를 쓰러뜨릴 거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네 믿음을 흔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너를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사람을 보지 말고 신앙은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봐라 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대략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날이 수요일날 밤예배가 있던 날이었어요. 밤예배를 패하더니 이 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교회 바깥으로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손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친구야, 네가 그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진짜 쓰러질 뻔했다. 네가 그 말을 해줘서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봤다. 고맙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에게 전해준 말이 보약과 같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을 업신여기라는 말도 아니고요.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도울자로 자기의 힘이나 그의 힘이나 인격이나 그의 사람됨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서 마땅히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의지했다가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인생을 도모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불러내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을 추천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도 있을 법한데 야곱의 하나님을 추천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곱이라고는 인물과 깊은 연관성이 있겠지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죠? 정말 야곱을 이렇게 보면 아마 비호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천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제관계를 거래하는 일까지 도모하고 또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과감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도와주시고 그로 하여금 끝까지 깨닫게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에서와 싸우려고, 에서를 이기려고, 에서의 힘에서 피하려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승부를 걸라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죠.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날부터 야곱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도 참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빨리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뭐 돈 없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마도 내가 잘 알고 있는,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잘 알고 있는 누구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오히려 신기하게도 뜻하지 않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입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몇 년을 하다가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함께 일평생 형제처럼 함께 사역자로 달려가자고 했던 제자들 다 떠나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나고 안 좋은 목회자이기여서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저는 사람을 참 무섭게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의지하도록 저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시게 하고야 말더라고요. 제가 지난 학기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우리 학교 총장님, 정창균 총장님의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각인시켰던 총장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꼭 새겨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 당신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 당신 아닌 것을 의지하는 그 꼴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반드시 고쳐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신앙의 세월이 많아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 하나님, 야곱과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붙드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